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9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13일자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금송아지 사건 우상에 대해서 이제 쭉 전개됩니다. 주말까지. 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이제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부녀자들의 금고리를 모아다가 부어서 금으로 이제 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래서 금송아지죠. 송아지 형상이죠.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걸 보고 좋아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기뻐 뛰놀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경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분노하시고 이들을 진멸하신 뒤 모세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언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조목조목 부당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유보시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주일날 설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질문은 이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간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되거든요. 40일 동안 못 참은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계명도 받고 또 성막 설계도도 이제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회막 형태로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설계도를 주시니까 이거 이제 갖고 내려와서 출애굽기 후반은 그 제작도대로 어저께 말한 대로 부살렐,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 제작에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임무 때문에 가서 하나님께 지금 받아갖고 오는 건데, 그 40일을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려온다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될 텐데, 조급한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조급한 거예요. 모세는 안 보이고 생각보다 늦어지고, 그러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신이 만들어지는 걸, 얘네들이 컨셉이 벌써 이게 틀려먹은 거예요. 신을 어떻게 내가 만드냐고. 주일날 이거 얘기를 하겠지만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론한테 압박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 모세 이름이 이 모세가 아니고 이 사람 모세란 뜻이에요. 모세 곧 이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누가 인도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왜 화내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지네 눈으로 보고 지네 눈으로 경험해 놓고도 모세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다 해놨는데 엉뚱하게 이제 공을 돌리고 엉뚱한 걸 의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화가 날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서운하시겠어요. 이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신을 만든다고? 이게 하나님 아주 경로할 일이에요.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아론은 또 뭐냐고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아론 금으로 된 장신구, 그 중에서 특히 이 뭐라고 그러죠? 금고리가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애굽에서 받아왔죠. 그 여자들이 달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뭐는 못 주겠어요. 다 줘서 빨리 보내야 되니까 금고리도 준 건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에 살 때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가 금고리 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왜 금고리 했죠? 지네도 이제는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지네도 이제 옛날 생각 안 하고, 왜 졸부들 있잖아요. 졸부들 땅값 올라가지고 막 졸지에 부자 된 것들 보면은 안 어울리는 짓 하잖아요. 하나도 안 어울려. 막 화장도 진하고 막 명품을 걸쳤는데 하나도 안 어울려. 오히려 더 이상해. 꼭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그 뭐라고 그러죠? 막 그냥 막 그동안 못했던 거, 억눌렸던 거 막 다 해보고 싶은 마음에 막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빼서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았으면 세상에 금 송아지를 만들 정도가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불에 녹인 겁니다. 일단 녹여야지 형체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금을 녹인 거죠. 불을 막 떼가지고 녹이고, 그다음에 송아지 형태에다가 거기다가 조각본 떠가지고 거기다가 붓고, 우리 틀 있죠. 금형틀 만들고, 그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뭘 했어요? 새기고. 그래서 금송아지 모양을 형상을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칭했는 줄 아세요? 이들을 갖다 보세요. 아론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얘네들 수준을 알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했나요? 제사장이 되는 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라고. 아론의 수준이 딱 요 정도예요. 아론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알겠죠?
얼마나 동생하고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금송아지 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난 하나님 섬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자기식의 신이에요. 자기식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안 맞으면 실망하고 거기서 안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거예요. 거기 안 맞으면 실망하고 거기 안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갖고 내가 주물럭주물럭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먹고 마셨어요. 막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보고 배운 걸까요?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거지. 송아지는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송아지 내가 말씀드려요. 재앙 중에 독종 재앙이 있어요. 독종. 동물의 신. 걔네 농경사회니까 동물의 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피스라는 황소신이 있어요. 황소. 그거 보고 뽐 받는 거예요. 뽐 딴 거예요. 다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가? 전부 다 이집트에서 섬겼던 주인들이 하는 거 다 보고 빼온 거예요. 이방 풍습, 종교 풍습을 그대로 다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먹고 뛰놀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 모세가 안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보이는 내 눈에 앞에 떡 있는 내가 주물럭거리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신이 자기가 되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안심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인데 하나님 보이는 신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뛰놀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막 술 먹고 광란에 춤을 추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불안감과 자기의 초조감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그 해소법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태들이 그런 행태들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들의 수준을 민낯을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고 있어요. 이들을 생각할 때 신은 내 눈에 보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너무 무서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항상 내가 볼 수 있고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가서 언제든지 원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구름과 불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여자들한테 달라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라고 했던 그 모든 은금 폐물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한몫 챙겨준 거였잖아요. 그걸 거룩한 일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 제작과 우상 숭배에 써버렸어요. 축복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헛되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얘는 왜 이래?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상숭배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을 다 보고 계셨어요. 산 위에서. 산 위에서가 아니죠. 모세한테 얘기할 정도니까 하나님을 어디 속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어디 속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족관에서 막 물고기들 막 고기 쳐박고 바위에 이렇게 뒤에 숨는데 우린 얼마나 웃겨요? 그 어항이 다 투명해가지고 다 보이는 걸? 우리 수준이 딱 그런 거라고. 차원이 달라서 이게 다 지켜보고 있는 거를 지네는 숨었다고 숨은 거예요. 그게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 내려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단히 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한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해도 하나님은 화나셨어요. 십계명 1, 2계명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9절에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고집스러워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족속, 가능성이 없는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9절에 제안을 하셨어요. 10절에 얘네들을 다 진멸시키고 싹 쓸어버리고, 노아 홍수처럼 싹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자. 너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진 않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가 아브라함 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시겠죠? 야, 새 판 짜자. 싹 쓸어버리고 얘네들 안 된다. 틀려먹었다 얘네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 뜻이에요. 그게 목이 뻣뻣한,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해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예의도 모르고 왜 저래? 라고 할 때 목이 뻣뻣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교만하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얘네는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은 10계명에 다른 신을 둘지 말라고 1계명에 하시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를 만드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집트의 430년 노예로 살면서 지대하게 세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도 떼국물 빼는 거 쉽지 않아요. 걸레가 하루아침에 수건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신앙생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한 시간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우리도 그 예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옛날 하던 방식대로 보고 배운 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합적으로 녹아있어. 그 흔적들이 남아요. 샤머니즘이 뼛속 깊이 녹아있고, 유교적 냄새도 뼛속 깊이 녹아있고, 불교적인 영향도 뼛속 깊이 녹아있고, 그것들이 막 종합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의 그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것을 오늘 금송아지 만든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회의가 다 갖춰졌어요. 신상도 있겠다, 제단도 쌓았겠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태들, 이것은 그게 바로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누구 만족? 자기 만족. 누구 식대로? 자기 식대로. 뭐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형태지, 불상을 갖다 놓고 뭐 비나이다 이런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면 안 되고, 내 식대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우상숭배 같은 종교 형태를 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그냥 안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11절에서 14절, 언약에 근거한 간절한 중보기도가 이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참 모세는 참 신실한 지도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도 알았어요.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다 지금 진멸하시겠다는데 정말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와 심각한 상황임을 자기가 직감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또 나가서는 백성을 대표해서 아뢰입니다.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중보기도 세미나 때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들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아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은 건지 아냐? 이렇게 막 하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인도하여 내셨다면 그동안에 노력하신 것과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하신 것이 다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모세 머리 좋아요.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설득한다니까요. 그렇지, 그 말 맞지.
두 번째는 하나님, 얘네들 여기서 다 백성들 죽이면 이집트 사람이나 주변 나라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네들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가 봐도 설득이 되겠어. 그렇지.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야곱이거든요.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그 족장들에게 그 족장들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출애굽도 하셨고 그 430년이란 노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족장들의 한 얘기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전에 족장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 무산되고 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적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막무가내로 들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 막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해요. 다급해 죽겠는데 얼마나 어쩌고 막 미사여고 할 그 겨를이 없어. 막 그래서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주여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도 때로는 필요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그냥 주여만 왜 내 그냥 그 애통하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이 모세의 기도가 참 좋은 기도 같아요. 어떤 기도냐?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 입각한 기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변함이 없고 헛말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한 대로 책임을 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를 하냐면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들이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언행, 약속을 근거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어떤 뜻이었는데요? 싹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이 원래 그거 화가 나셔서 그랬는데, 말씀하신 뭐를? 진멸하겠다는 그 화를 뭐 했고요? 돌이키시고 그 백성에게 뭐 하지 않았다? 내리지 않았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뭐 했다? 성공했다. 통했다. 모세가 말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내 얘기를 듣고 말하겠어요. 근데 내 얘기를 들으시고 바꿀 줄도 아시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인간의 말을 듣고 알았어, 내가 바꿀게. 그게 되는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 이게 물렁물렁하고 하나님 만만한 분처럼 보여요? 아니요. 나는 얘기가 통하고 살아계신 분, 기계적이지 않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화도 내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간적이라고 그럴까? 얼마나 더 우리랑 친근하겠어. 우리랑 뭔가 얘기가 통할 수 있는 분처럼 느껴져서 저는 훨씬 더 하나님이 친근감 있게 느껴져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 계획대로 한다, 이렇게 갔다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일 건데, 물론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느끼는 바는 우리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여력도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말 잘해야 되겠네, 잘 살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세요. 진멸하면 그 진멸한 걸로 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 너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얘기는 뭐죠? 내가 비록 우여곡절은 있고 중간 과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완성을 시키는 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비전이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것이 철회될 수 있는 것이지, 뭐 내가 기도 잘하고 말 잘해가지고 철회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다고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언약에 근거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나도 살고 백성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내 가정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나라 이민족이 사는 것이. 하나님 그 사람을, 모세 같은 사람을 말씀에 근거해서 붙들고 기도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레마의 말씀, 아까 말했던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마지막에 얘기 드렸죠. 모세가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을 처리한 것일까?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 어떤 화려한 말 잘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노를 예정대로 내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진노한 것은 왜 미리 얘기해 주실까요? 모세는 아직 상황을 보지 않았거든요. 산 위에 있어요. 지금 산 위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알았어 처리할게, 그리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아직 모세는 현장을 보지 않았어요.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내일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왜 모세에게 산 위에서 얘기했을까요? 내려가면 다 알 수 있는 거를. 제가 아브라함 때 얘기해 드렸죠. 창세기 묵상하면서 창세기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었어요. 심판을 내리려고, 동성애로 심판을 내리려고.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 들립니다. 거기가 지름길이라서. 아니요, 하나님 무슨 지름길이 있어. 바로 가면 다이렉트로 가면 되지.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3명 천사까지 동행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슬쩍 흘립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소돔, 자기 조카가 있는데, 롯이 있는데 거든. 왜 흘릴까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45명, 40, 30, 20, 10까지 내려갔어요. 저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참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께 다 계획하고 다 하세요. 가끔 하나님 손에서 다 놀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빠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 아들 그냥 쥐어패서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자기가 말려주지 않으면은 그래요. 근데 또 아빠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말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누가 말려줘야지. 내가 누구도 안 말려주면은 진짜 사단 날 것 같거든.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예요. 분노는 분노대로 나지만 누가 이거 말려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화가 무지무지하게 나셨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또 누군가가 이것을 붙들고 좀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달래고 이 상황을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그 역할을 모세가 하라고 이 얘기를 슬쩍 흘리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 연약한 분이다? 아니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쭉 해석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만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누가 말려줘서 파국으로 진멸되는 상태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말씀은 진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 마음 깊숙이 들어갔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차갑고 냉정하지 않는 분이고 그 깊이와 지혜가 너무 풍성한 분이고 참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제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 공의와 사랑을 밸런스를 깨지 않는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분노하고 화내는 가운데도 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일날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주일날 설교예요. 똑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금송아지 얘기를 계속할 거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게 32장, 33장 이게 전부 다 그 여파와 그 후유증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첫 시간인데 금송아지 사건의 교훈은 뭡니까? 넘버원, 우리의 연약함. 제가 연약함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의 그 느낌 아시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만져져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가 쭈물럭거려야 되고, 그죠? 이런 신을 뭔가를 두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맘대로 만든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상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뭔가 좀 안 맞고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내가 기대했던 바가 그런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지.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 뜻대로 안 움직여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더라도 내가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늦게 내려오더라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출애굽한 것을 믿고, 모세는 지도자일 뿐이고 모세가 신이 아닌 것을 믿고 40일이 아니라 400일이라도 기다리고 참고 있어야죠. 근데 내가 초조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처리를 해버리려고 하니까 이러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조함과 불안함,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1계명, 2계명 이 부분만큼은 그냥 안 넘어가요. 다 죽게 생겼어요. 진멸할 정, 이렇게 심각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일날 얘기할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기치고 간음하고 도둑질 이게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이걸 크게 여겨요. 이걸 아주 심각하게 여겨요.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저는 모세에게서 누굴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54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을 깨달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그게 바로 우상이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걸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사랑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안정감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을 때 내 영혼이 그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다 회개하고 나만의 우상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내가 수고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뭔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조급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손에 잡히고 내가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나만의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도 형상을 만들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그 10계명 1,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죄는 몰라도 이 우상 숭배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깨질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모세처럼 언약에 근거한 간절한 중보기도가 우리를 산 줄로 압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멸하지 마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셔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철회하며 다 버리며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가정교회 모임 때문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